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축복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간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57번 그리스도의 재림 18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르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믿는 사람들도 표적을 통해서 미혹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가짜 예수 이름으로 오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예, 사람들이 어떤 표적만 나타나면 막 쫓아다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부흥집회, 이렇게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서 한번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이는 이유가 보니까, 예, 그냥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사활동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 거기에는 신경이 없고, 내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거기에만 해가지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표적과 기사로 많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드린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마이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영의 생명이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부흥회 때 아니면 교회에서 재밌게 웃기고 가면 좋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무기병을 전해야 되는데 유기병 전하고도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을. 네,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영이여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나를 하지 않겠다. 네, 바울도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뭐예요? 예, 결국 이런저런 얘기에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예, 되게 보면 붕집회가 펄펄 뜨고 춤도 추고, 그러고 되게 보면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행할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죽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강단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다 헛된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생명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전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 생명의 말씀 속에 무교병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처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인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나갔다. 같이 있어요. 친구예요. 이웃도 되고 친구도 돼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어떤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서 나갔으라고. 우리와 함께 했던 자인데 그가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예, 자기가 그리스도를 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결국 생명을 주시러 온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무나 그렇게 표적을 보고 딸지 말은. 왜? 사탄도 여러 기적 많이 일으켜요. 뭐 작두도 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인하여 우리 지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 해도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주신 분. 왜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결국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7자식을 낳았는데 왜 거기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거기 나머지 자식들은 뭐예요? 나머지 자식들은 다 요셉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들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혈통을 따랐기 때문에.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뭡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여.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에 태어나지 않은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사 아버지라 부르시나 아버지라. 아들의 영.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거짓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여.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거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졌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건 누구도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뭐예요? 위장하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을 대신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가 없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다른 사람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생명을 못 받는데 누구를 줘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입니다. 성령.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거기에 뭐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생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셔서 기록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랬어요? 이 천국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다. 왜? 문자로,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비유로 얘기하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다 봐요. 예수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전부. 때로는 물고기로, 때로는 양으로, 때로는 피로, 때로는 제사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짐승은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되새김질한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나. 얼마나 많은 이단들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도 돼지고기는 안 좋다고. 그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거 먹으라는 거 뭡니까? 되새김질은 뭐예요? 묵상해서 먹어. 묵상해서. 묵상. 소는 뭡니까? 위가 4개입니다. 4개. 그러니까 풀밭에서 보면 계속 뜯어서 채워요. 뱃속에다 채워요.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풀밭이 아니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있더라도 계속 껌씹도 씹어요.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묵상.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한일서 27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석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책도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다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면 아니에요. 전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이 있는 가르쳐진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쳐준 건 그게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아무리 유명한 교사도 뭐 많이 배웠고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여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도 그 앞에 부끄러워. 왜 담대해요? 떳떳하고 잘못이 없어요. 성령에 가르쳐준 건. 성령께서 가르쳐준 건. 주님 뭐였어요? 아버지는 계획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면서 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죄를 만지면 자살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왜 만드셨어요? 예,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함께하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예,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조도할 것이라 큰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중요한 건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생활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은 영광나 돌리지 않으면 주님은 인정 안 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선지자로 됐고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모른다.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이름 나타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그렇게 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건 난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바란 모든 것을 생각나 가르쳐주고 생각나는 누구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생제물이 되셨고 중요한 것은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해놓으셨다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너는 축복받았다 잘 고백했다 그리스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때부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부활하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장관이라도 하나 해먹으려고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야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렸잖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에게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해놓으셨어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원인이 그래요. 주님, 저도 나이도 좀 먹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가 뭔가 하고 싶어요. 저에게 많은 이런 체험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많은 체험을 주셨는데 그걸 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즉시응답 받아가지고 지금 시작한 것이 오늘 이렇게 351번째 방송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랑을 얼마나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축복받고 아니요. 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게 나타내라. 계명을 지키면 나타내준다. 왜? 주님이 함께하면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 하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었더니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고 사랑에 쓰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뭐야?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순교도 하고. 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망에 있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됨. 또 그러고 하나님 뭐야? 천지는 없어 내 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2매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땠어요? 거기에서 인구 숫자를 세라. 60만 3,550명이에요. 여자 빠져 있고요. 남자 결국 20세 이하는 빠져 있고 여자도 빠졌고. 그러면 60만 3,550명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200만 명, 200만 명,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40년 동안에, 3년 동안에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써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가나안 땅을 똑같이 12명이 보고도 2명은 뭐라고 했어요? 아,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근데 10명은 뭐예요? 아, 그들은 예,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믿음 없이 했던 그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 40년은요. 초상행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함을 받고. 자, 그래서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희생제물이 되셨고 아들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지금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부활하리라. 고난을 안 해야 돼요. 고난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난 속에 예수님 고난 속에 다 겪으셨어요.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그래 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찍을 받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때 저도 기도했던 내용 그걸 아버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 지식으로 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에 넘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때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예, 우리가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얼마만큼 사랑,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 그 체험 너무나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응답받고 지금 예, 오늘도 357번째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랑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 그냥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생명까지 받으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누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해요. 우리 속사람 뭐예요? 속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강건해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해지고 사랑 충만해요. 그때는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깊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버려서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 주님의 소리를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근데 뭐예요?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주님이 죽을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뭡니까? 안에 성소. 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휘장이 찢었다는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문.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로 지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게 이제 주님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예,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추상집에 가면 그러죠.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추상난 사람 죽었는데 옆에서 찬송가 보고 노래하더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 쭉 웃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이 사람 떠난 사람은 잔다. 왜? 깨어나기 때문에.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깨어나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를 미혹하러 가는데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거든. 예.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꿈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거든. 그죠? 보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그래서 다른 거 섬기다고 할 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그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쓰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그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의 자녀 교육이요, 종교 교육이요, 기독교의 교육 원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신명기 6장. 예. 거기서 기독교 교육의 원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종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에게 나타나. 그는 진리의 사랑을 받자고. 왜 그런 거 허락해야 될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쏘가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쏘가서 그건 믿음 없어서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쏘가서 그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그냥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바로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기도해도 그래요. 기도해도 불법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불의. 결국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불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요. 결국 지키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적을 일부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랬어요? 주께서 함께하사 말씀처럼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실로 믿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마지막 때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 뭐랬어요? 마지막 때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다. 같이 있던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근데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 노략질하는 것이라. 그걸 믿기로 해서 결국 명예를 내고 아니면 이익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으나 결국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고 있지만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했지만 불법을 행하여 주께서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두지 못한 거예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고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요한복음 14장 13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지 않아. 주님은 나 모른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적도 행했어요. 근데 주님 나 모른다. 그때는 주님이 하셨지만
영광 드리지 않고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보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사 누구에 보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진리를 믿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롭지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구별점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했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뭣도 쓰고 하고 또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안 해요. 사람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연구.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두 뭐예요?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상징으로, 예, 때로는 그냥 문자로 썼지만은 우리 구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납니까? 예,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2장에도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려라고 그래요. 양이 뭘까?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찔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 구절에 뭐예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나온 양은 전부 예수였구나.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니까 어떤 동물을 먹고 하자. 그 동물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건 뭐죠? 이거는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비늘 없는 건 먹지 말아라. 비늘 없는 건 먹지 말고 지느러미. 비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곤충도 그렇잖아요. 날개가 있을 때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 왜? 복음은 전부 그냥 널리를 전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전부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이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성경이 전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디서 창세기가 됐든 출애굽가 됐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옛날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전에 기록한 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건 모두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옛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가 됐든 출애굽가 됐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밖에 내가 전하지 않겠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처럼처럼 우리는 거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 언제나 즉시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을 어울려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봐요. 영의 세계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안약을 바르소. 안약을 바르소. 눈에 안약을 바르소. 왜? 안약을 왜 바르었어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기초를 두고 누가 뭐라고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올려서 결국 이 하와가 사탄에게 쏘았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그와 같은 저주받을 일이 아니라 존귀하신 말씀 붙들고 모두 축복받는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그 축복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